네, 오늘 5월 29일 금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5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11장 11절과 12절에서 한 교훈을 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두 가지의 말씀을 주시는데 서로 연관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11절과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두 사람이 싸우는데 자기 남편을 위해서 여자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으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두 남자가 싸우는데 자기 남편의 편을 들기 위해서 여자가 그 한 남자의 다른 남자의 음낭을 잡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12절에 보시면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 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여인의 손을 찍어라, 손을 자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하면 사람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남편의 편을 들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남자의 음낭을 잡는 것은 하지 마라. 절대로 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11절과 12절에 왜 말씀을 하시냐 하면 그 다음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독립되어져 있는 교훈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인 것입니다. 자,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걸 속이지 말아야 되냐 하면 두 종류의 저울추, 두 종류의 돼, 이걸 말씀하십니다. 자, 13절 보십시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두 종류의 저울추 한 번은 큰 걸 쓰고 한 번은 작은 걸 쓰고 그러니까 정확한 게 없다는 거죠. 두 종류의 그 쌀이나 밀을 곡식을 대는 돼, 이것도 두 종류를 가지고 있지 말고 정확한 것을 가지고 다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에 보시면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어떤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께 가증하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은 공정하고 온전한 저울추, 되를 사용하는 사람이고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살인하지 말아야 되죠. 또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되죠. 그러면서 또 하나는 공정한 저울의 추, 서로 물건을 사고 팔고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을 속이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제8경에 나오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에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는 공정해야 되고 또 사회는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물건을 주고 팔 때 신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서로에 대해서. 그런데 만약에 온전하고 공정한 추를 사용하지 않고 대박을 사용하지 않으면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사회 활동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잣대가 신뢰 사회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있는 그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십시오. 두 번째 보시면 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말렉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17절 보십시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무엇을 기억하냐 하면 18절 보십시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아말렉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백성이 긴 여정에 피곤하고 그리고 그 피곤해서 뒤에 떨어진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따라오면서요. 그러니까 노약자, 여자, 아이들 이런 사람들을 죽였다는 말이죠.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르비딤 광야에서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는 것은 여호수아가 나가고 모세에게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르비딤 광야에서 전투를 할 때 모세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전쟁에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 졌습니다. 아마 이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 전쟁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들과 대대로 싸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한 번 전투하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르비딤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오는데 그것은 대대로 그들과 싸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뒤에 따라오는 약한 자를 죽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대로 싸울 것을 명령하십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첫 번째 명령하신 전투가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말렉을 모두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물건을 다 태워버리고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이 거기에 순종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지 않습니까? 다윗도 이 아말렉과 전투를 했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제일 마지막까지 싸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에스더에서에 등장합니다. 에스더서를 공부하다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하만이 에스더와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다가 그가 죽임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만이 누구냐 하면 아말렉 족속의 후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백 년에 걸쳐서 거의 수백 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전투를 명령하시고 그 전투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전투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넌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습니다. 천하 모든 곳에서 이 아말렉의 기억을 지워버려라. 그들을 진멸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잊지 말지니라. 잊지 마라 이걸.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약한 자를 죽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시작하실 때 두 남자가 싸울 때 여자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 그러죠. 여자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냐 하면 그 말씀을 따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자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 것처럼 사람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을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두 개의 추를 사용한다든지 두 개의 대박을 사용한다는 것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거 절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는 아주 간단한 말씀으로 주셨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해석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게 살인인지 어떤 게 도둑질인지
그 도둑질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내가 어떤 유익을 위해서 두 가지 추를 사용하는 것. 손님을 속이고 약한 자를 속이고 잘 알지 못하는 일을 속이는 것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오늘 하루를 주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를 괴롭히고 죽이는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복을 받으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